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창세기 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전체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서로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와 헌신으로 인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세 분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로 인해 나오는 그 자발적인 헌신을 하셨는지 세 분이신지 한 분이신지를 알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그 속성을 가지실 만큼 서로가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만 나누셨던 이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눌 대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로 정하셨고 그 정하신 사람들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계획하셨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거기에 더하여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심판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이건 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죄를 하말티아라고 말씀하시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죄, 하말티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성경의 관역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 이 관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사탄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사탄을 거의 전지전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 뭐 이런,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어떤 회사가 뭐 그 회사 소속이다라고 말하면 깨름직해서 뭐 안 사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너무 깊이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이 세상에 그런 음모를 꾸미거나 사탄의 어떤 세력이 무슨 전지전능하고 그 음모대로 다 되고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의 때까지, 어느 때까지 악한 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간과하시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그 공의롭게 처리하시면 우리까지도 다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은혜와 또 그 심판의 때까지 그 불로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과하시고 간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그 자기의 일들을 하고, 실제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년의 환란들, 그리고 그 후 3년 반에 있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전지전능하다거나 뭐 하나님과 지금 맞서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그 오해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옥의 뭐 불못의 왕이라든지, 성경은 분명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탄은 그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탄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억지로 끌려 나와서 고백하게 될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지, 그가 무슨 그 하나님의 세력과 그 대등하게 맞서고 있는 세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오해입니다. 그가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줄을 모르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하는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가 알지 못하는, 사단이 이루어낸 그 또 예언의 성취가 많아요. 사단이 그렇게 예언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긋나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사단이 오히려 그것을 이루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한 때. 정말 그 쇠를 부수기 위해서 망치로 내리치지만 그 내리친 망치 때문에 그 쇠가 오히려 단단해지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빛들로 다루어 가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 악이 싹 사라지면은 더 나을 것 같지만 이 악이 다 사라져서 뭐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천년의 다스리심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의 신분과 또한 그들의 다루심과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이 다루심이 다르고, 따라서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영광이, 그 신분이 분명히 다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질문을 하죠.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하와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를 통독하면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땅을 두루 돌며 여기저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냥 우리들 마음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들 마음에 온갖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삼킬 자인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려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심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어떤 생각들을 주죠? 온갖 생각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삶,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가치관, 또는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 중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스며들고, 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합리적일 거라는 거죠. 대통령을 사람이 뽑잖아요. 그죠? 혈통으로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뽑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사람에게 투표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일 거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정확할까요? 누군가가 그 신문을 사줘야 돼요. 이게 인터넷이 되면서 더 심해졌죠. 적어도 신문은 1년은 구독을 해주는데 이 인터넷 기사는 제목 보고서 보고 안 보고를 정합니다. 그리고 많이 클릭을 해야지 돈이 되는. 그래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검색어라든지 제일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가치관을 심고, 그것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주일 아침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게 맞으십니까? 또 이렇게 살다가 공부는 어떡하지? 취직은 어떡하지? 결혼은 어떡하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좋은 성적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탈락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컬링 대표팀, 저도 어제 그저께 같이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볼 때 꼭 같이 기도하는 게, 제발 이 평창올림픽이 끝나고도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저는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금메달 딴 거 보고서 정말 제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20몇 살에 저기까지 올라간 어떤 여자 대학생이죠. 그냥 그 영광에 취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에게 주어진 느닷없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소비해버려요. 확 뛰어났다가 그렇게 해서 뉴스로 뭘로 소비를 해버리고는 싹 잊어버리는, 이런 사단이 우리 마음에 던지는 질문들, 자기 생각들,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에 2장 9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6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17절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의 가장 큰 실수는 동산 중앙을 아예 봉쇄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무소유. 돈 때문에 너무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아예 무소유. 좋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아무도 못하는 것 같은. 근데 무소유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소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소유가 가능할 동안에는 무소유로 가다가 돈이 필요한 순간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뭔가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가치,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는데 가치를 알았다면 그걸 따먹었겠죠. 3장 뒤에 보면 그들이 이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서야 이제야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애를 썼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었죠. 에덴 동산의 핵심은 이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에덴 동산 그 낙원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어요. 생명나무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묶어서 동산 중앙을 봉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풍요롭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관계, 그 가치를 지금 우리만큼 알지는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에덴 동산의 핵심이 그냥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어렸을 때 GMP 1000불이었는데 지금 3만 불이잖아요. 그럼 죄가 그만큼은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만큼은 행복해져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뭐 이런 생각들이 뭉클뭉클 들어야 되잖아요. 1000불일 때보다 지금 3만 불 30배 정도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정말 우리가 6만 불이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렇게 떡 만들어줄 사람이면 우리 왕 삼아도 되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고난이 필요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자식 없는 서름을 25년 정도 겪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드는 집안에 그냥 뭐 부유하게 살다가 죽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아내가 낳은 요셉도 잃고, 그리고 베냐민마저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 시므온이 그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그를 잃으면 잃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의 독자를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런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풍요로운 또는 우리가 소원하는 삶은 이런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근데 거기에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너무 내 소원대로 됐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나? 내가 그 해에 하나님을 알았다 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추억해 보면 그렇게 평탄했던 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07년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 이제 전교사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기쁘게 다니다가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써먹을만 했는지 이것저것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가야 될 게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오고 해서 막 10가지가 쌓였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화나는 거 있죠. 내가 쉬워 보여? 내가 만만해? 이런 이제 막 그런 생각? 이런 게 진짜 이거 키우다 안 되겠구나 싶은 근데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된대요. 죽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부당하다. 나한테 그 일을 맡긴 부장님한테 가서 내가 이건 아닙니다. 나도 지져볼까요? 나는 뭘 줄 모르는 줄 알아요? 라고 하려고 이제 이 정도면 진짜 명분이 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앞에 가는 동안에 내 표정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하겠다고는 할 테니까 내 표정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게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 표정까지 아주 온유하게 너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표정까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표정까지는 내가 안 되니까 그 표정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는 이제 가가지고서 그걸 냉큼 제가 11월 달에 대상포진 걸렸잖아요. 면역력 저하.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2008년은 기억이 안 나요. 2007년은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없이 고난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신실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 해에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그거 못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막 질러대는 것이 그냥 그걸 하면서 끙끙대면서 대상포진 걸리는 것 두 개를 생각했을 때 안 하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걸 왜 해? 라고 하면서 그냥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 생명나무에 지금 허용되어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단에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과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의 싸움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것과 죽으면 그제야 심판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고 그것이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사단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을 가지고 쟁탈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만 가지고 우리를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이 직접 그 삶을 사셨어요. 겟세마네에 그 고민과 번뇌가 있어야 부활의 새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근데 사단은 나에게 절만 해라. 내가 이 영화를 다 주겠다고.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했던 시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만으로 우리를 얻으셔야 한다면 사탄은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만으로 사람들을 얻어야 돼요. 이게 게임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정말 거칠어 보이기 이를 데 없는 이 진리, 그리고 너무너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비진리, 거짓이죠. 거짓의 압이잖아요. 사단은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게 자기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말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불러낸 무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선언하시면 그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2000년을 바톤을 이어왔습니다. 사탄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우리가 그를 초청한 적이 없어도 그는 우리 마음속에 담을 넘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 밖에서 사탄하고 예수님이 둘 다 문두리고 들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문을 열까 이 고민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사탄이 들어와 있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선악을 내 기준대로 분별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5절에 사탄은 하나님을 송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하신 거지, 먹어봐라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더 나아가서 그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걸 포기하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아실현을 못하게 되는 삶, 이것이 죽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것들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가서 선을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술 마시고 기절해 있는데 나 혼자 깨어 있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다 뇌물 받는데 나는 뇌물 안 받겠다고 말하는 거, 그게 용기가 필요해요. 뇌물을 받는 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할 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하면 종교를 그렇게 편향되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길들이려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독교가 야성이 있어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야성을, 이 손톱 발톱을 좀 뽑고 이빨도 좀 갈고 그러고 와서 좀 화해하고 타협하고. 사단은 때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용기를 줘요. 순간적으로 우리 속에 그래 인생 한 번 살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것들로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이 우주에 우리밖에 안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 것 같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냥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더라. 이게 하나님의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전능하심이고, 이것에 지금 놀라운 게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난 그거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고, 또 하나의 놀라움은 그것을 살려두신다는 게 놀라운 것이고,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거절하고 있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달 위를 걷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걸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10달을 계셨다는 게, 때가 참에 나오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도록 유혹한 다음에, 거역하고 나자마자 내가 다 봤어, 송사하는 자죠. 너 그래가지고서 어디 하나님한테 나아가려고 그래? 응?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하고서 숨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끊어놓기만 하면 이제 이 목마름을 채울 곳이 이 소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금물은 계속 먹어야 되죠. 그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일생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시죠.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담과 하와 속에 이미 이것에 대한 교만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셨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이 선악의 기준으로서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와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까 봐 못 먹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미 하와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3일 굶어 담은 안 넘는 사람, 말이 없네. 3일 굶어 담 안 넘는 사람 없다, 뭐 이런. 너도 3일 굶어봐라. 배부르니까 지금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3일만 굶어봐. 너도 뭐 별 수 없어. 그리고 누가 입에 딱 때려요. 그러면 하는 뭐 이게 당연히 나오죠. 우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속에 죄가 없으시면 죄에 대한 그 영양가 있는 걸음들을 그렇게 쏟아부어도 열매가 나질 않는 거예요. 이뺨 저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 보라고 하고 좌우편 강도까지 그렇게 하는데, 기다려봐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 3일 있다 보자 뭐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괴사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으면 아무리 죄에 대한 유혹이 있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핑계거리들이 많으니까 우리 속에 있던 욕심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두루 다니며 그냥 이렇게, 사단도 씨를 뿌려요. 진리가 아닌 씨들을 뿌려요. 근데 그냥 우리 대부분의 마음은 어때요? 죄 씨앗에 대해서는 막 좋은 땅이죠. 언제나 좋은 땅이죠. 그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에게 안갚음을 할까? 이거는 뭐 책으로 써도 될 만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한 줄이 안 나와요. 한 줄이. 정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 송진혁 형제 이제 뭐 결혼식 이제 축복 기도 해주잖아요. 저 그 기도문 드릴 테니까 정말 열받는 그 인간 있죠.
그 인간, 빌어먹기를 바라는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축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한 줄 읽기가, 진지하게 그 축복문을 한 줄 읽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지식으로 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으로 또는 우리의 의지로 오지 않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오면 죄 짓기 싫어. 저걸 내가 지금까지 지었단 말이야. 죄 짓기 싫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짓지 말지. 이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희생양인 것처럼, 그 유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그 피해자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에 아직 다루심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아직도 두려워하는구나. 이 부분에 아직 욕심이 있구나. 왜? 그것이 없으면 욕심이 안 생길 거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앞에 그렇게 차가 끼어드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저는 안 돼요. 그게 결심을 하고 타는데 이미 빵빵거리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하지 말걸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서교동 이쪽에서는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창문 내렸는데 서로 아는 사람이면 민망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정죄감과 막 이런 것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뿌리는데,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단지 내가 이 부분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사탄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활의 몸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결국 심판의 기준이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증상들을 볼 때 우리가 사탄과 연합되어 있죠.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양입니다. 아니면 염소예요. 정말 그 말씀이 머물 곳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의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죠. 먹지 말라셨어. 이것으로 충분했는데 여자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영접했죠. 그리고 영접하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죠. 그의 이 가치관이나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금방 조금 전만 해도 저 열매 그 색깔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 직후에, 그 말을 들은 직후에, 그 말을 영접한 직후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오셨는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사탄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죠.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씨앗인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가 믿어지면, 그래서 결코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되면 그게 믿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죠.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삶이 과정이 어떠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3장 6절을 볼 때 어렸을 때 왜 안 죽었을까? 딱 먹자마자 이게 무슨 청산가리 먹듯이 즉사를 하거나, 그러면 남편은 없었으니까 남자는 살았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그렇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제로 아담은 930세에 죽습니다. 생명에 대한 오해죠. 이게 산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깨졌어요.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걸 먹었으니까 이제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스스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신, 그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진흙인 채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진흙에서 사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거나 보기도 했는데,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이 70억의 인구가 그런 사람이에요. 동물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몸은 이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에 있는 감각들은 이 몸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만들어진 감각들이기 때문에 조금도 춥거나 덥거나 뜨겁거나 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만 가지고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안 돼요. 철저히 나를 사랑하도록, 나만을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몸이에요.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얘기들, 그런 책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동물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먹는 게 그 동물들하고 사람이 먹는 게 다른가요? 그냥 조금 고차원적으로 영화 보고 싶어 이런 정도이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이런 거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생명이 되고, 그냥 생명 없이 이렇게 좀비처럼 70년, 80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자극에 모두 모르고 그냥 가는 것처럼, 왜 가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돈이 수단이었지만 나중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몸이 상하도록, 자기 몸을 상하도록 부를 추구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평생을 살다가 내일 믿어야죠. 내일 조금 있다가, 여러분 철들자 노망이잖아요. 이건 복음을 알아들을 만큼 될 정도의 정신이 멀쩡할 동안에는 자기를 의지하느라고 복음을 거절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좀 이제 죽는구나. 이러면 난 죽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고 이 복음이 필요할 때쯤 되면은 복음 듣기가 어려워요. 들었던 거 기억도 안 나고 또 몸의 고통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생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영생,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장 두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우리 인생에 말 거시는 것, 우리 인생을 모리아산으로 이끄시는 것, 이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꼭 그래야만 돼? 응? 요즘 시대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때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반면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셔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간증들이 너무 많고 폭삭 망했다가 다시 회복한 간증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럼 이런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럼 이럴 수도 있겠네.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흔적이에요. 그렇게 1시간짜리의 그 신뢰를 우리와 쌓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한 번 더, 그렇다면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와 그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 땡볕에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나 바람이 불 때, 날이 서늘할 때 거니시는 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